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으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 8절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다윗 왕에 대해요, 요압 장군이 가서 간언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아들을 죽었다고 슬퍼하면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라는 진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슬퍼하겠지만은 그렇게 슬퍼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그러면 잘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잘했다 위로하시고 당당하게 보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압은 언제나 보면은 항상 다윗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서로 돕고 산다라는 게 이런 데 있어도 느낄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사람은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언을 듣고 나아가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치하를 하게 됨으로써 모든 것들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자, 이제 왕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맨 먼저 왕을 모셔서 오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압살롬을 지지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현실이죠. 실질적으로 현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100%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불만 세력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사울의 집안이 불만 세력이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지파의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일부 유다 지파에서도 섭섭함이 있습니다. 우리 지파인데, 우리가 세운 왕이었는데 사실은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를 옮기니 어쩌니 이런 것에 의한 불만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 지파들은 항상 소외받는 지파들입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불만이 있죠. 통치자에 대한 불만이. 그런 여러 불만 세력들을 압살롬이 등에 업고 그들을 잘 부추겨가지고 사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적이었죠.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는 다윗 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마하나임 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숲이라고 하는 숲 속에서의 전투는 그냥 사람 수 많다고 해서 되는 전투가 아닙니다. 다윗이 데리고 있는 그 용병들, 600명이라고 나오는 그 용병들은 아주 그 특공대 같은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숫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도 거기에서 그는 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윗 왕이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왕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서 토론이 벌어지게 됐죠. 결과는 이렇게 된 거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자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자라고 해서 왕으로 그를 모셔오도록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 왕이 또 지금 말하는 11절부터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들에게 전통을 넣습니다. 너희들이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백성들은 지금 망설이고 있고 이분을 왕으로 모셔오게 되면 자기들이 해를 받을까 어쩔까 모르겠지만 사독과 아비아달은 같이 도피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윗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의 사촌이었던 아마사, 요압 장군하고도 사촌이었던 아마사, 이 아마사를 수용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로서의 아주 위대한 결단이죠. 포부. 적장이었는데 그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요압을 이어서 너도 군 지휘관을 내가 맡겨주겠다라고 그를 설득해서 아마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휘하에 있던 모든 군을 다시 자기 휘하에 군으로 다 포용해 드리는 그런 결단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요압이라든지 아마사라든지 이게 다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 왕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도 내나 유다 지파였는데 헤브론에 가서 그가 수도를 잡았다는 건 유다 사람들을 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순간 압살롬에게 그 마음을 돌린 거예요. 안 그래도 다윗 왕한테 섭섭한 것이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다윗이 압살롬은 죽고 왕이 되니까 유다 사람들도 돌아서서 앞장서서 그를 요단을 건너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그냥 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서 모셔오는 겁니다. 가서 이게 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왕은 지금 다윗 왕은 가만히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는 것이죠.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일단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너희들이 앞장서라는 말을 했고 이 아마사는 포용해 드리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나머지들이 당연히 반응을 해서 요단강가까지 와서 그를 모시고 가도록 왕궁으로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시므이 그 왕이 피난 갈 때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고 욕했던 그 시므이와 그 다음에 시바도 함께 다 나와서 시바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 이 시바는 다윗 왕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피난 갈 때도 뭐 음식을 제공하고 잘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돌아올 때에도 배를 준비하고 강을 건너가가지고 직접 나룻배에 왕을 태우고 왕족을 태우고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정성을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시므이는 납작 엎드려 왕이 피난 갈 때 내가 패역한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달라고 그렇게 빌게 됩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저주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단칼에 내가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를 무시합니다. 내버려 둬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흩어졌던 지금 다윗 왕에게 불만을 가지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섰던 마음들도 다 포용해 드리면서 용서할 거 용서하고 털 거 털으면서 이렇게 다시 나라를
다윗 왕 치하에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탕평책을 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당이 다르고 이런다고 해서 자기 당 사람들만, 자기 신복들만 이렇게 끌어안으면 결국은 이 불만 세력들이 언젠가는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치하하고 자기 신복들이나 자기 당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배려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요직에 올려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지도자들의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극과 극으로 가게 되고, 극단적이면 계속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왕은 이미 자기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아비새나 요압처럼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널리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 드리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자, 무비보셋에 대한 일화가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이번에는 같이 나와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왕을 맞이를 하는데 자기가 변명을 하죠. 나도 말을 타고 왕을 따라가려고 했으나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다윗 왕은 마음의 섭섭함을 풀지 않습니다. 왜 굳이 나한테 변명하느냐? 재산을 시바하고 나눠라, 밭을 나누라,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기 입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시바 다 주십시오, 종에게 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비친다는 거.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늘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신경을 써야지, 잘 돼서 돌아올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잘 돼서 돌아오면 다 와서 아부하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뒤로 도와주는 그거야말로 훨씬 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끝까지 잘 보필했던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마하나임에서 이 바르실레가 더 3명이 있어, 3 귀족들이 그를 도왔지만 이 바르실레가 더 유독 아주 다윗 왕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왕이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왕과 왕족들이 다 음식을 먹고 돌봄을 받았기에 너무나 고마워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중용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공개한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내 나이가 이미 80이다. 이제는 뭐 좋은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느냐라고 거절하면서, 아마 자기 아들인 것 같습니다. 김함, 그 아들을 청거하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 왕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김함이라는 인물이 그 바르실레의 집안에서 왕궁으로 특채돼서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얘기는 바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2지파와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지파 간의 갈등을 여기서 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갈등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더 가시화돼서 나라가 2쪽으로 나눠지는 데에도 일조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섭섭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너희들끼리만 가서 왕을 모셔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지파 사람이고 그러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하고 적어도 상의는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서로에 대한 불만, 갈등, 다툼을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참, 왜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았느냐? 상의하지 않았느냐? 왠지 소외된 것 같고, 왠지 좀 자기들이 좀 왕따 당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서로가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왕에게 서로가 공을 세워서 왕을 가까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공적을 놓고 싸우는, 다투는 그런 모종의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의 하나의 모습이죠. 자, 이런 왕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 작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왕궁, 왕 얘기라든지 신의 얘기로 이걸 이렇게 극대화시켜 놓으면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잘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본성, 인간들의 본성, 인간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실 사람들이나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나도 비슷할 거예요. 똑같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비난하게 되고 그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이니까 늘 언론에 비춰지고 또 그것들이 부각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늘 못한 것만 항상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살기 때문에 언론을 자주 접하는 사람은 항상 삐딱합니다. 왜냐하면 늘 잘못된 것만 지적하기 되고 안 좋은 면만 늘 쳐다보게 되는 그런 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울해요. 세상이 곧 망해버릴 것 같고 다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나 혼란스럽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 외에 한 7, 80%는 잘하고 있는 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언론에서 곧 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한쪽으로는 또 이해하고 이렇게 반절 정도 덜어내고 밥 먹듯이 반절 정도 덜어내고 먹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더 이롭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편협됨과 또 우리 본성이 자꾸만 더 자기가 유리하려고 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왕한테 잘 보여서 복 받으려고 하는, 더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갈무리해서 그 좋은 에너지들을 질서 있고 조화 있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가 관점인 것이죠. 그게 아마 훌륭한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왕의 예루살렘 복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섰다가 다시 왕에게 마음을 돌려 그를 가서 모셔온 것처럼 지금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주와 왕이 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제 원수는 예수님께 죽임을 당했다.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왕으로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강을 넘어 그분을 모셔오는, 적극적으로 그를 왕으로 환대하고 모셔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적어도 우리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윗 왕이 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앞장서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일에 잠잠하지 말고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역할.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너희가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돌아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시 왕께 돌아오게 해서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그분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라고 복음을 전해서 여론을 형성시키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왕께 되돌리고 그래서 그를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도록 운동을 하는, 분위기를 일으키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언젠가 이 다윗 왕이 요단을 강을 건너서 왕궁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 그는 모든 죄를 다 걷어내시고 상을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시고 또 벌하실 자에게 벌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사명감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성도와 교회로서의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